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 저와 함께 예배를 통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9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들을 하셨는지요? 설교 시간이라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신 분은 주일 이 제 설교가 매주일마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마다 틀으셔가지고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 매일 기도하는 것이나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이 별 어렵지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 역시 처음 기도를 시작했던 그때는 정말 기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일회교회를 등록하고 첫 금요철야를 갔던 날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라고는 밥 먹기 전에 하는 것이 전부였던 제가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제 생각 몇 가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1시간 이상씩 진행되었던 금요철야의 기도 시간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꾸준하게 가졌더니 글쎄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기도하기를 시작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쌓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여기 있는 목사처럼 여러분들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있는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시는 능력을 맛보시는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꼭 반드시 발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넓어지고요, 기도의 지경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즉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든지 혹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그 영혼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기도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활짝 열어주옵소서. 더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세요.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 가뭄의 때가 없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며, 늘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늘의 구름 기둥과 하늘의 불 기둥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이 양자의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양자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질 때마다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고아의 영이 파쇄되어지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피해의식, 좌절감, 그리고 상처의 쓴뿌리들이 주님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누군가를, 우리의 아이들을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기도의 지경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게 됩니다. 오늘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 부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접목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 애시당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삶을 이번 기회에 꼭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기도하게 하신 내용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기도를 좀 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의 삶과 내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거룩하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또한 이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들이 주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삶에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높고 영화로우신 그 이름의 영광을, 그 거룩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내용의 기도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나누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시겠다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 바로 하나님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들을 알려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친히 인간인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이뿐이 아니지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경험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대학 입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불교나 힌두교처럼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우연찮게 그 높고 영화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절대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당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법,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절대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들을 놓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 당신을 친히 드러내시는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바로 하나님의 저소에서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신다입니다. 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여호와 이레,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하게 될 때에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친히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청년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목사인 저에게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물질이, 즉 모든 조건이 다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자회를 통해서 이번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0만 원 다들 있으세요? 여러분, 바자회 몇 번 했다고 1,000만 원 안 모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약속대로 바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후원금이 쌓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출발을 이틀 앞둔 토요일까지도
모인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도 그렇지만 설상가상 이 남아있는 금액이 이 1,000만 원이 채워지려면 그 남아있는 금액이 이틀 안에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던 집사님 한 분이 그날 저녁에 제게 조용히 찾아와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표하신 대로 1,000만 원이 어떻게 다 채워졌나요? 사실 그때 제 믿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처럼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을 못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아니요, 아직 좀 안 되네요, 그러고 말았어요. 저는 그때 제 대답을 들으신 그 집사님의 표정이 아직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렇지 1,000만 원이 무슨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바자회 한다고 해서 뭘 금액인가, 그런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역시 주님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예비하신 여기 있는 목사에게 감동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그 금액 1,000만 원을 마지막 출발하는 그날에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신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뜻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지신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친히 그 준비하신 은혜로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처럼 지식으로만 알고 지내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절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호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그 은혜와 능력과 공급하심이 주님,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여 채워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바로 이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이뿐이 아니지요.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니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기수가 깃발을 들고 가장 앞장서서 나갔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항상 나보다 앞장서시고 가신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가장 최전방에 서시게 되고, 그리고 나의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내 대적자를 내 인생 가운데서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깃발 되시는 이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 항상 언제나 우리 인생은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편 3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그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국에서 쫓겨나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다윗이 이러한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오직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절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바로 자신의 유일한 깃발이 되시는, 키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 니시의 주님을 지금 다윗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1.1획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승리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참혹한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놀라운 일들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5절과 8절에 그 다윗의 인생의 대역전이, 그 드라마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들의 반역에 쫓겨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지금 정처 없이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과 같은 처지라면, 입장이라면 여러분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잠은커녕 눈물만 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깃발 되시는 주님 때문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다윗, 여러분 부럽지 않으신지요? 아들 압살롬이 풀어놓은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숨통을 조이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는 조금도 두렵지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바로 자기 인생의 영원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요하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그 결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결국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십니까?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처럼 보이십니까? 시편 3편에 다윗과 같은 인생이, 그 삶의 형편이 혹 지금 여러분의 처지이십니까? 하나님이 2018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BC 9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무려 3000년 전 사람인 이 다윗이 기록한 간증시를 시편 성경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살았는데 그 다윗이 인생의 험한 풍파를 만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고 그러네요. 정말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가 그저 다윗이란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그냥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3000년 전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그대로 일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인생의 깃발이 되시고 그리고 승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성호, 바로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삶의 문제에 눌려있지 말고 세상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녀 탓하고 그렇게 세상을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여호와니시 내 인생의 깃발 되시는 그리고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이 내 인생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 안에는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즉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기도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바로 우리를 모든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또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1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목자를 뜻하는 로이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적인 뜻이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그리고 관계를 맺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로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먹이시고 돌보시며 또한 양육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기까지가 구약에서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우리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이런 뜻,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바로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름 안에, 즉 예수라는 이름 안에 여러분 다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 큽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기를 시작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기도하는 부분까지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에서 오직 이 하나님의 이름들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 가운데 오직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시게 되면,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역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기만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거의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들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풀어주십니다. 정말입니다. 꼭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